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3절에서 55장 5절에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지상 최대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섭리와 작정과 경륜 속에 인생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삶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하셔서 오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하시는 것을 보세요. 부모도 몰라요. 자신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선택했다라는 이 놀라운 일은요, 어느 인생, 어떤 인간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에레미야 1장 4절과 5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운 나라 하시기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시고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찬송할 일이죠. 성경은요, 이스라엘 이 조그만한 나라를 통해서 자기들은 선택받았는데 나라의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선택을 받았는데 거기에 선민사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는데 자기의 선민사상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흐트러 버렸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만 극한된 메시지입니까? 아니에요.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전달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선택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 말씀 속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오묘한 메시지입니까? 너를 모태 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분, 저런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요, 있잖아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자. 일정일이게도 다 성취되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입니까? 저걸 가지고 시작과 끝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임시 잠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 경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시려고 애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묘한 섭리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이 지금 창세 전에라는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 이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에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1장 4절에 5절에 이 메시지가 이게 통하는 거예요. 직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는 이 성경 한마디 한마디가요, 너무너무 오묘하면서도 마음, 영혼을 울려요. 창세전에 거기에다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와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에 낳는 고통도 있지만, 10달 동안 고통도 있었지만, 낳고 나서의 그 자식을 볼 때에 그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들. 근데요, 놀라운 비밀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거기에다가 항상 뭐가 붙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감사하고 우리는 찬양할 일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저 하나님을 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다 보니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정했는데, 예정했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데 택정한 자, 예정한 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누가 빼앗아갈 수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는데 누가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택정하신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육신을 가지고 어려움도 있지만 신태양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신태양난의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사단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단의 세력이 사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저를 찾는다 할지라도 어찌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확신과 그 믿음 속에 정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참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강도가 더 깊어지지요. 택했지요. 택정했지요. 그 택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제 우리 이제 반응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이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르는 것 같죠? 알고 계십니다.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세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시작부터 태중에 지키도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정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루어지다. 주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너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느 누구도 나 자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참 저는 이 말씀 하나씩 볼 때 만군의 여호와, 만군, 이 만군이라는 모든 어떤 군대도, 그래서 주님은 군사적인 용어를 썼어요. 만군의 여호와. 저 말씀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은 파워, 힘, 능력, 권세, 이게 들어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다 같이 한번 저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 속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정말 감사하죠. 사람은 얼마든지 순간순간 약속을 변경할 수 있고요. 손해의 유익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이렇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여러분, 아까 이 서론적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떠났는데, 이 택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더라. 그래서 이 택정하신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지상 최대의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이 아니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들이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분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창조주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고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운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말씀이신데, 창조주신데,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야만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지는 피 흘림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래서 지상 최대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어도 모든 국민이 눈물을 뿌리면서 애도합니다. 한 인생이 죽어도.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죽으신다. 이게 보통 사건, 보통 일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아담의 후손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죄 문제,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왜 주님은 이 땅에 이렇게 오셔야만 되는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창세기 2장 17절 만일 너희의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파기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는 쫓겨나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러 오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에덴을 그 축복의 에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이게 무슨 고난이고 고통이고 조증입니까? 그 축복,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아놓고 언약을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 언약,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라. 에덴 동산 중심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이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중심을 볼 때마다 에덴 동산의 그 중심에 있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을 해야지요. 저거 따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은 그 떠나고 따먹지 말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언약을 하셨는데 그걸 이 아담과 하와는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사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 에덴에 쫓겨나서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회산의 수고를 낳고 땅은 엉겅 기를 내고 뱀 존재는 뭐예요? 흙을 먹고 산다라는 막바로 저주를.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창세전에 예정했던 인간들의 그 축복 그리고 에덴에 쫓겨나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저주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의논할 수가 없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방법이 절대로 아담의 방법으로는 올 수가 없고 와도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문제는 죽음이 아니고는 피 흘림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어떻게 이제는 이 말씀이 변해버렸느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마귀에서 났어요. 불신앙 가운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되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자녀. 어찌 감히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자녀로 낳는데 이 문제 마귀가 제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속에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다가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복음이 확실합니까?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항상 극과 극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 그리고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고 오셔야만 되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죽음은 아니고는 죽음이 아니고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말하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해당 안 됩니까? 세상의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이 되니까 가만히 눈 떠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부유합니까? 그러나 영혼은 이 예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항상 죄에 반대는 그리스도가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이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서론에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모든 7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에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미 언약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그 권세를 깬 주님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발꿈치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요. 거기에다가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서 입히는 것. 범죄하니까 벌거벗은 것이 보여지니까 무화과 나무 옷을 입혔는데 그것은 햇빛이 말라버려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 그게 십자가의 사건. 예패. 구약의 모든 것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그것이 예패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곧 다른 사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만 믿으면 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다 죽어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일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 놀랍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그가 누굽니까? 창조주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요. 그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그분이요. 그가 누굽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분이요. 그가 누굽니까?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요.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마가다락방에 120명 12제자 500문도에게 보이시고 본 그대로 승천하신 그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입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자범죄 지은 것,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얼마나 물과 피를 쏟으시며 가신 면류관을 쓰고 못에 손을 받고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물을 받고 창에 옆구리를 찌르고 그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을 것이 다가 아니로 받았노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할 것이 아니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게 지상 최대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내게서 이루어진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소론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분이, 택하신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앞에 딱 서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분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하십니까? 얼마.
제가 좀 목이 좀 샜어요. 한 2시간을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막 차를 운전하고 가니까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부르짖었는지. 옛날에 내가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 부르짖는 그 시간에 한 사람씩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내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어떤 역사요? 저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고 여러분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마음의 영혼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의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기도가 저는 오늘 이 시간은 확인하는 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백. 이게 지상 최대의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언어를 하고 수많은 계획을 하고 수많은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고백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고백,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고백,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 고백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천국의 이름에 기록되어지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그 인정하는 그 순간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에 그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고백, 놀랍고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속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사건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지금 부활의 사건이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예요.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사건이 지금,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시간이 지금.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지금도 마귀에 잡혀 있어요. 지금도 저 마귀의 존재는 허심탄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붙잡지 아니하면, 부활의 비밀을 붙잡지 아니하면 구원은 건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틈타기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만 되고요. 주님이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 권세, 십자가의 능력, 무엇을 여러분 추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최고의 기도이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세상에는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다니까요. 구하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내가 이루리라. 주님은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제가 말씀 다 드리는 것 같고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주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보좌에 움직이는 기도 속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성경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이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신 이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산업과 직장과 우리 후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